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도 자주 쓰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전부 이제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혼자 강 건너에 남아서 천사와 밤새 씨름한 뒤에 그 천사를 이기고 나서 축복으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던 그 밧단 아람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곳이 베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리브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 계획을 알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도망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어느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돌로 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복의 언약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 모든 인생을 거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신 그 장소도 바로 베델입니다. 이렇게 형님 에서를 피하여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던 야곱은 그렇게도 돌아오고 싶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슬프고 외롭게 도망하여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나 볼 것 같았던, 죽어야 볼 것 같았던 아버지 이삭을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장사도 손수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었던 그 사닥다리의 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티끌 같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소유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장자권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임종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막상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치면서 10번이나 삭을 바꾸게 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 에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보복을 감행한 시므온과 레이로 인해 그 마음에 고통이 임했습니다. 또 그 여정이 끝날 쯤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마지막 아들을 낳아주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숨을 거두면서 막내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장자 르우벤은 라헬의 여종이며 아버지의 처인 빌하와 동침하여 아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그는 금이 환영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곱 안에는 많은 아픔과 많은 슬픔과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안고 고향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던 땅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하여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야곱이 처음에 장자권을 가지기 원했을 때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바람둥이처럼 가난한 여자들을 얻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근심이 되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그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면 야곱은 장자권에 욕심을 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속여가면서 빼앗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대우 속에서, 도망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해 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야곱의 영광은 바로 이 야곱이 걸어왔던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왔던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곧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큰 민족과 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실현될 때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형님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지내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유혹받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떡과는 술과는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멋진 구원의 드라마를 써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환난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풍요하신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야곱의 영광, 야곱과 요셉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룩했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는 이제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야곱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기에는 은혜로운 것처럼 감싸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곧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영광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느냐 하면요, 이들이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느냐 하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도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행도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을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벌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행하실지 기대하지 않고 어떤 불행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백성들도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포악함이 넘치고 있고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일어나 어린 양, 송아지를 잡아먹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전혀 관심 없이 비파 소리에 맞추어 신이 나게, 노래가 절로 나오게 흥연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여 흥을 도둑이하여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마시고 아낌없이 흥을 내고 있으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존귀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으면서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4장 초반부에도 이들의 실상을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 풍요로운 땅에서 풀을 뜯는 암소에 비유하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흥청팡청 먹고 마시며 칠하며 풍요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전혀 요셉의 환난, 고난과 인내,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당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오직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 교만함과 그 무지함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시대,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던 그 시대 이스라엘만 여러분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갈 것이고, 나에게는 전혀 어떤 어려움도, 전혀 어떤 불행함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인내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싫어하고 그런 삶을 생각조차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복들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풍요롭게만 살면 돼. 힘든 일, 헌신은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크나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이 높아지며 하나님은 낮아지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탁상 공로는 많은데 실제적인 삶은 없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경건한데,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14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맛 오기에서 아라바 그 시내까지의 영토는 바로 여로보암 왕이 회복한 땅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한 경계가 바로 하맛 오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왜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인데 왜 이 땅을 회복시켜 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서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나밖에 없어서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내가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회복했던 그 땅을, 그 땅 안에서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야곱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진정성이 없어짐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흉내로서 예배의 행위가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추구될 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며 나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힘으로 내가 뿔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에게는 죽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그렇게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되는데, 오늘 9절에는 그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깊숙한 곳에 숨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가운데 10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고요,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곧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 그리고 삶이 힘들 때 힘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런 설교를 하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우리에게는 힘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평안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안녕과 나의 평화를 누리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찾아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든 것이지,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지 내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광,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교회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그 좋은 침상과 좋은 먹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